한용운 시인의 대표작인 님의 침묵 시집에 수록된 시들과 그에 대한 해설을 바탕으로 시인의 주요 테마와 사상, 그리고 문학적 특징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한용운 시인. 한용운은 충청남도 홍성 출신의 승려이자 독립운동가, 시인입니다. 1919년 3.1운동에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으며 운동 실패 후 실막산 오세림에 은거했습니다. 1927년 신간회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1930년 월간지 불교를 발행하는 등 독립운동과 불교계 개혁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시집으로는 1926년 발행된 님의 침묵과 사후 간행된 한용운 전집 한용운시 전집 등이 있습니다. 2. 님의 의미와 상징체계. 한용운 시의 핵심은 님이라는 상징적인 존재에 대한 깊은 탐구와 다양한 해석에 있습니다. 님의 침묵의 머리말격인 군말 오님만 님이 아니라 기문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라고 밝혔듯이 한용운에게 이 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포괄적 개념, 님은 생명이 있건 없건 간의 모든 존재를 아우르며 시인의 영혼의 시발점이자 종착점, 그를 존재하게 하는 원점이자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다층적 의미, 님은 역사적으로는 조국이나 민족, 진리적으로는 참자각의 세계, 종교적으로는 절대 신앙의 가치, 그리고 단순한 연인 등 다양하게 변모하며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최종 의미, 가장 포괄적으로 님을 정의하면 인간의 삶을 삼답게 해주는 모든 가치의 총체를 의인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님의 침묵의 주제와 역설적 사유. 시집은 님의 침묵의 표제작인 님의 침묵은 님은 같습니다로 시작하여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로 마무리되는 이별과 만남의 존재론적 드라마를 담고 있습니다. 부재와 희망, 1에서 6행에서 님의 떠남과 부재, 그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을 묘사하지만 7행의 그러나를 기점으로 시적 상황이 급변하며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는 거자필반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옴, 과회자정리, 만난 사람은 반드시 떠남, 라는 불교적 철학에 대한 깊은 믿음에 기반합니다. 역설적 구조,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만남과 이별, 소멸과 생성, 눈물과 웃음의 변증법적 구조를 통해 부정적 이별을 긍정적 이별로 승화시킵니다. 극복의지, 님과의 이별이라는 비탄과 절망의 상황을 소망과 기대로 이끌어주는 역설적이고 입체적인 사유는 시인이 일제강점기라는 국권 상실의 고통을 일시적이고 현상적인 소멸로 인식하고 더 큰 의미의 광복을 위한 현실적 고통이자 역사적 시련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는 그가 1944년 숨을 거둘 때까지 변절하지 않고 일제에 맞설 수 있었던 실천적 지성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4. 주요 시별 분석 및 테마. 4.1. 이별은 미의 창조. 이 시는 이별과 미의 등식 관계를 통해 이별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별은 미의 창조입니다. 으로 시작하여 미는 이별의 창조입니다. 으로 끝나는 수미상관 구조는 정반합의 변증법적 철학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설과 생성, 이별의 미가 아침에 바탕 없는 황금, 밤에 옴 없는 검은 비단, 죽음 없는 영원의 생명, 시들지 않는 하늘의 푸른 꽃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긍정적 가치는 반드시 부정적 가치의 존재에서만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역설을 드러냅니다. 님과의 다시 만남을 전제로 한 이별은 눈물에서 죽었다가 웃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미의 창조가 됩니다. 4.2. 알 수 없어요. 님의 침묵과 함께 만의 시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누구의 님입니까? 라는 반복적인 구문 속의 이 누구는 님의 침묵의 우님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님의 절대성 찬양, 1대 5행의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현상은 모두 님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라는 구절은 님의 침묵에서 나타난 거자필반의 천리가 소멸과 생성의 원리로 확장된 것을 보여줍니다. 헌신과 희생,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라는 구절은 님을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존재, 즉 자신을 무화시켜 님을 존재하게 하는 헌신적 존재로서의 시적 자아를 드러냅니다.
이는 소멸을 기꺼이 감수하고 생성을 믿는 시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불교의 윤회 사상, 연기설, 색즉시공의 철학과 깊은 관련을 맺습니다. 4.3. 나룻배와 행인. 시적 화자가 자신을 나룻배에 재비유하고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를 통해 인내와 희생, 그리고 사랑에 대한 숭고한 의지를 노래합니다. 절대적 믿음, 행인인 님이 자신을 짓밟고 돌아보지 않고 가지만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라는 절대적 믿음을 통해 날마다 이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습니다. 이는 이님의 침묵의 거자필반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불교적 윤리의식, 흑발로 짓밟혀도 원망하지 않는 인욕, 뒷욕, 과님을 안아 물을 건너는 보시, 포시 등 불교적 윤리의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시인에게 이별은 만남을 전제로 한 차원 높은 이별이며 그의 시는 항상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색채를 띱니다. 4.4. 당신을 보았습니다. 가냘프면서도 끈질긴 한국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 고통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여기서 당신은 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현실 비판과 깨달음, 갈고 심을 땅도, 집도, 민족도 없는 약자가 권력과 부에 의해 인격적 대우를 거부당하고 치욕을 겪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이는 당시 민족의 삶과 존엄성이 박탈된 식민지 상황을 암시하며 스스로의 슬픔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시인의 자책감을 드러냅니다. 절망 속 희망, 윤리, 도덕, 법률이 칼과 황금에 지배되는 허위임을 깨닫고 절망에 빠지지만 당신의 존재를 발견하며 극적인 전환을 이룹니다. 당신은 아무리 타락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참된 삶을 이루기 위한 정당한 모색이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 역사가 발전한다는 귀중한 깨우침을 줍니다. 이는 시인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치게 된 밑거름이 됩니다. 4.5. 복종. 자유와 복종이라는 상대적 개념을 다루며 은임에 대한 헌신적 사랑을 통해 참자유를 얻는다는 역설을 노래합니다. 참된 자유, 시적 자아는 이님에게만 복종하고 싶다고 말하며 이는 이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자 유교적 절개, 결려불경이부, 예길, 나아가 참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인식됩니다. 저항의지, 당신을 조국, 다른 사람을 일제로 상징하면 이 시는 조국에 대한 헌신적 사랑과 함께 일제에 대한 단호한 저항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일제가 강요하는 왜곡된 자유를 비판하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4.6. 정천 한해.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정한 하늘과 한해 바다는 인간의 유한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 공간이지만 님의 절대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님의 초월성, 시적 자아가 자신을 미약한 존재로 드러내는 것은 정천 한해에 대한 예찬이 아니라 님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과 그리움, 한해 감정은 고귀하지만 님의 초월적 세계에 비하면 유한합니다. 합일적 경지, 님에게만 안길이라 이는 구절을 통해 정천 한해를 극복하고 은임의 초월적 세계로 들어가는 완전한 귀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립적인 개념, 정과 한, 이님이라는 초월적 존재로 통합되는 합일적 경지를 지향합니다. 4.6. 정천 한해.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정한 하늘과 한해 바다는 인간의 유한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 공간이지만 님의 절대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님의 초월성, 시적 자아가 자신을 미약한 존재로 드러내는 것은 정천 한해에 대한 예찬이 아니라 님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과 그리움, 한해 감정은 고귀하지만 님의 초월적 세계에 비하면 유한합니다. 합일적 경지, 님에게만 안길이라 이는 구절을 통해 정천 한해를 극복하고 은임의 초월적 세계로 들어가는 완전한 귀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립적인 개념, 정과 한, 이님이라는 초월적 존재로 통합되는 합일적 경지를 지향합니다. 4.7. 찬송, 찬송. 님에 대한 찬송을 담은 작품으로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음악적 효과와 의미의 심화를 꾀합니다. 님의 구원적 역할, 님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 사랑, 아침별의 첫걸음, 옛 오동의 숨은 소리, 얼음바다의 봄바람 등으로 비유되며 현실의 고통과 억압에서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소망하는 대상으로 그려집니다. 민족 구원 염원,
님에게 거지의 거친 발과 같은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위해 복의 씨를 뿌려주고 약자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의 보살이 되어 봄바람과 같은 구원의 빛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서 님은 조국 또는 민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9 명상. 어느 달밤 초월적 세계에 이끌리다가 님이 떠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시인의 상념을 노래하며 현실 속에서 천국을 꾸미고자 하는 그의 의식을 보여줍니다. 현실 선택. 시적화자는 평화롭고 고통 없는 탈속적인 낙원, 불국토, 인기름도 모르는 나라에 이끌리지만 그곳에는 이님이 없기에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는 불교적 초월 세계가 아닌 님과 함께할 수 있는 현세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사의 길, 시인의 선택은 개인적인 행복이나 구원이 아니라 고난받는 민족의 구제에 있음을 뜻합니다. 그는 불교 사상에 기대어 현실을 떠나거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대신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민족과 함께 침략자들의 불의에 항거하여 싸우는 지사의 삶을 지향합니다. 4.10 논계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해. 일제강점기의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논계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추문을 기리고 민족적 비극과 치욕을 극복할 의지를 다지는 작품입니다. 역설적 표현, 가지 않는다 흐른다, 선다 다름질친다, 있다 없다, 죽지 않는다 살 수 없다, 기쁨과 슬픔의 모순, 웃음 부름 눈물, 즐거움 슬픔 등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시어를 병치시켜 시적 의미를 강화하는 역설법이 핵심적인 표현 원리입니다. 논계의 상징성, 시적 화자가 논계를 대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육체적 관계가 아닌 그녀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사모하며 영원히 마음에 간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논계는 시대적 비극을 일깨우는 존재, 삶의 지표를 제시하는 존재, 추모와 예찬 및 정신적 교감의 대상, 조국애와 민족애를 실천으로 보여준 존재로 확장되어 결국 님의 침묵에서의 오님과 동일한 존재가 됩니다. 민족적 의지, 논계의 추문을 추모하며 조국 독립을 위한 헌신적 의지를 밝히고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 대항할 수 있는 의지와 정신을 영원히 간직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냅니다. 5. 한용운 시의 문학적 특징 및 사상적 배경. 변증법적 사유. 한용운 시는 소멸과 생성, 지별과 만남, 눈물과 웃음 등 대립되는 개념들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여 부정적인 현실을 긍정적인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특징을 보입니다. 역설의 미학, 이별은 미의 창조, 복종이 자유보다 달콤하다 등 역설적 표현을 통해 독자에게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합니다. 불교 사상 기반, 그의 시는 불교의 윤회 사상, 연기설, 색즉 시공, 인욕, 보시 등의 철학과 윤리의식을 깊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오한 진리가 작품 속에 완전히 용해되어 설교적인 느낌 없이 감각적인 실체로 나타나 시인의 뛰어난 시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현실 참여 의지, 만의 시는 단순히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민족의 고통을 함께하며 저항하고 독립을 염원하는 강한 현실 참여 의식을 드러냅니다. 님의 의미가 조국과 민족으로 확장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감각적 이미지와 비유. 시인은 감각적 이미지와 비유적 이미지를 적절히 사용하여 역사적 인물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생생하게 현실 속으로 다가오게 하는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표현 기법, 역설법, 인과적 서술, 다양한 형태의 종결어미 활용 등을 통해 폭넓은 감정과 실천적 의지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킵니다. 1. 한용운 시인에게 님은 어떤 존재이며 그의 시에서 어떻게 다양한 의미로 확장됩니까? 한용운 시인에게 님은 매우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상징입니다. 1차적으로는 사랑하는 연인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조국, 민족, 절대적 진리, 부처의 경지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님의 침묵의 머리말인 군말에서 님만 님이 아니라 기문 것은 다 님이다라고 밝히듯 생명이 있건 없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이 님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그의 영혼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며 그를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조국과 민족을 향한 염원과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님의 침묵에서 지별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어떤 철학적 의미를 지니나요?
님의 침묵에서 이별은 단순히 사랑하는 이님과의 헤어짐에서 오는 슬픔을 넘어 소멸과 생성, 지별과 만남, 눈물과 웃음의 변증법적 구조 속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의미를 획득합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구절처럼 이별은 곧 새로운 만남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생성의 존재 원리로 인식됩니다. 이는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비극적 현실을 일시적인 소멸로 받아들이고 더 큰 광복을 성취하기 위한 현실적 고통이자 역사적 시련으로 이해하려는 시인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님의 침묵에서 지별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어떤 철학적 의미를 지니나요? 님의 침묵에서 이별은 단순히 사랑하는 이님과의 헤어짐에서 오는 슬픔을 넘어 소멸과 생성, 지별과 만남, 눈물과 웃음의 변증법적 구조 속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의미를 획득합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구절처럼 이별은 곧 새로운 만남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생성의 존재 원리로 인식됩니다. 이는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비극적 현실을 일시적인 소멸로 받아들이고 더 큰 광복을 성취하기 위한 현실적 고통이자 역사적 시련으로 이해하려는 시인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4. 나룻배와 행인근 님에 대한 시인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나요? 나룻배와 행인근 님에 대한 시인의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인내와 희생의 의지를 노래합니다. 시적 화자는 자신을 나룻배에 비유하여 은임, 행인에게 짓밟히고 버림받는 고통 속에서도 은임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이는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라는 구절과 님의 침묵의 거자필반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불교의 인욕과 보시 정신이 바탕이 되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시인의 숭고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5. 당신을 보았습니다. 에서 시인이 당신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보았습니다. 에서 시적 자아는 갈고 심을 땅도, 집도, 민족도 없는 치욕적인 현실 속에서 부자와 권력자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임을 깨닫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극심한 슬픔과 절망 속에서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격분이 슬픔으로 변하는 찰나에 삶의 선택을 망설일 때 당신을 발견하며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이 당신은 시인에게 삶의 지표가 되고 타락한 현실 속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모색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이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치게 한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6. 복종시에서 자유와 복종의 역설적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저항 의지를 담고 있습니까? 복종개서 시인은 자유를 사랑하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복종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역설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보다도 달콤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이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복종이며 님의 절대적 의미를 인정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 딜제에게 복종해야 한다면 님에게 복종할 수 없기에 결코 따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일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 타고르의 시 가어디니스토를 읽고 제서 마네가 타고르의 시를 비판하며 자신의 문학관과 종교관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마네는 타고르의 시를 아름답고 경건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실을 떠난 영원한 피안의 세계만을 노래하는 절망인 희망의 노래, 죽음의 노래라고 비판합니다. 그는 타고르에게 떨어진 꽃에 눈물을 뿌리지 말고 꽃나무 밑에 티끌에 뿌리라고 무덤 위에 피 묻은 깃발을 세우라고 충고합니다. 이는 현실의 고통과 비극을 회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결하여 그 속에서 참된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마네의 문학관과 종교관을 보여줍니다. 즉, 종교와 문학은 현실의 고통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맞서 싸울 힘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드러냅니다. 6. 결론. 한용운의 시는 단순한 서정시를 넘어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와 불교적 깨달음을 바탕으로 민족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실천적 지성인의 삶과 의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님은 단순한 연인을 넘어 조국과 민족, 나아가 진리이자 깨달음의 존재이며
님의 침묵은 이러한 이님과의 이별을 통해 오히려 은님과의 재회에 대한 강한 믿음과 현실 극복의 의지를 노래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그의 시는 암울한 시대의 좌절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